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정말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유일한 특별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주적인 사건이다, 온갖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그랬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또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은 인간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사건이고 유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시고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어요. 같이 계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사도 요한은 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보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봤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나타났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났고, 동방 박사들에게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갈 길을 보여주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분주하게 이 특별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온 우주적인 그런 일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양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양치는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죠. 옷에서 냄새가 나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이 경험한 아기 예수에 관한 이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경험한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은 자기 직업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업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밤에까지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양은 얼마나 어리석은 동물인지 알 수 없어요.
귀한 양털을 제공해 주지만은 그러나 양은 말이죠, 어리석은 동물이에요. 먹을 것을 주어야 먹고,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만 풀을 뜯어 먹고,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만 물을 먹는 그런 어리석은 동물이에요. 자기 혼자서 찾아서 먹지를 못해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24시간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밤에 목자들이 양들을 덜에게 놔두고 그냥 집에 가는 것 같으면 양들은 다 흩어져서 그 사나운 짐승에 다 물려 죽고 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직을 정성을 다해서 책임을 완수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왜 추운 겨울인데 양떼를 지키고 있는가?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 동부에서 오신 분들은 이 말이 사실 실감이 나싱하네요. 추운 겨울인데 말이죠, 밤에 자기 양떼를 왜 지킵니까? 성지 팔레스타인은 이 지중해성 기후를 가진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를 가진 그 지역은 겨울에 풀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가주에 있는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잘 알죠. 남가주에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겨울이 되면 모든 산천 초목이 푸르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팔레스타인에서도 겨울에는 양떼를 몰고 나가는 거예요. 여름에는 나가봐야 풀이 다 말라 죽었기 때문에 풀이 없어요. 물이 있는 곳에서는 풀이 있겠지만은 보통 때는 풀이 없어요. 여름에는 풀이 없어요. 그러나 겨울에는 온 산천 초목이 비가 와서 다 이렇게 풀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양떼들을 데리고 나가서 풀을 먹이기 위해서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목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책임을 잘 완수할 때, 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저희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목자들이 자기 책임을 다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어요. 목동은 가장 밑바닥의 일 아닙니까? 목동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까지도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가장 막내 아들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동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책임을 잘했는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다윗은 양떼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가 하면, 양떼를 지키다가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 새끼를 물고 도망을 가는 것 같으면 다윗은 한 마리 잊어버렸구나, 그냥 버려두는 그런 양치기 목동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무서운 사자가 와서 그 양새끼 하나를 물고 도망을 가는 것 같으면 다윗은 말이죠, 그걸 그냥 보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따라가서는 그 사자의 입에서 말이죠,
그 양새끼를 먹으려고 하는 그 사자의 입에서 입을 벌리고 그 양새끼를 끄집어냈다고 그랬어요. 그와 같이 다윗은 목동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웠어요. 우리도 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우리가, 비록 그 책임이 냄새나는 직업이고 비록 그 직업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도, 목자들이 밤중에 잠을 자지 않고 양들을 지킨 것처럼 자기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전하여준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그 밤에 말이죠, 그 어두운 밤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보면 9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크게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말이죠,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첫째, 오늘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지금 당장 다윗의 동네는 어떤 곳입니까?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또 다른 명칭으로 다윗의 동네라고 그러는데,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은 지금 목자들이 양치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8절 말씀에 보면 그 지역이라는 말은 지난 주일에 우리 공부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를 예수를 낳았죠. 그 지역이라는 말, 베들레헴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크고 기쁜 놀라운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그 소식이 말이죠, 먼 곳에 소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양치고 있었어요.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소식이 자기들 주위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꼭 멀고 굉장하고 크고 그래야만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 주위에 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다 크고 기쁜 소식이 다 있어요. 가까운 곳에 있어요. 우리가 멀리 가서 크고 기쁜 소식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의 동네라는 말은,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가까운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크고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그랬어요. 구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주는 구원하실 분이라는 말입니다. 구원하실 분.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분이죠. 죄의 결과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크고 기쁜 소식입니까?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나에게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실 구주라는 사실을 오늘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왜 중요한 계절입니까? 성탄이 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쁜 계절이 됩니까?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구주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떠들고 그냥 야단스럽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실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에 귀한 계절이에요. 영국의 왕 세자가 태어나니까 말이죠. 온 세계가 떠들썩했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나신 사건은 얼마나 더 큰 사건입니까?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로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귀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말려들 필요 없어요.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구주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오셨는데, 굉장한 사람이 오셨는데 그 표적이 뭡니까? 그 표적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강보에 쌓인 아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이죠. 보잘것없는 존재이죠. 강보에 쌓인 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라고 그랬어요. 또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고 그랬어요. 구유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물통이죠. 동물들이 먹는 여물통이죠. 구유에 누인 이 아기는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 누였다 그랬어요. 동물의 여물통에 누였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겸손한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눈을 휘둥그러하게 하는 현란한 전기불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와서 무엇을 전할 때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진정한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 예수로 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마 목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어떻게 온 내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어떻게 강보에 쌓인 아기로 오셨으며 구유에 누이셨겠는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에 대답이라도 주듯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강보에 쌓여 누인 악이지만은, 구유에 누인 악이지만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악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그랬어요.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신비한 말씀인지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을 구원할 그렇게 놀라운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평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동방 박사들이 물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럴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끌벅적한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처럼 시끌벅적한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왜 소동했습니까? 왜 마음에 평안을 가지지 못하고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축하를 하고 진심으로 기뻐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그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이 기쁜 사건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크리스마스를, 성탄을 진정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찬송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은 영국에 아이작 와츠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주님께서 탄생하신 이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작사를 했어요. 찬송가 115장은 오늘날 크리스마스 찬송가로서 가장 잘 알려진 그런 찬송이죠. 그런데 이 찬송은 사실은 그 내용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어디서 나온가 하면 시편 98편에서 나왔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8편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의 내용을 찬송가 가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찬송가 115장입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인데 한번 우리 시편 98편 4절에서부터 11절 말씀 4절에서부터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손가락을 끼워서 잘 이렇게 킵하시고 시편 98편 4절에서부터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8편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98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온 땅이, 많은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이 소리내어 찬송하라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모든 재능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 하고 밝히고 있어요. 오늘 예배 중간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와서 찬양도 하고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난 6월부터 바이올린 반이 생겼어요. 바이올린 반이 생겨서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칭찬도 해주시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되겠어요. 모든 악기를 통해서, 모든 재능을 통해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오늘 영어 예배 때는 우리 미한나가 말이죠, 미한나하고 제니하고 둘이서 그 특송을 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을 영어로 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 없어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죠. 이 바이올린 하는 우리 애들이 와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를 거예요. 앞으로는 이 어린이들이 자라나서 더욱더 바이올린도 잘하고 앞으로 플룻도 하고 여러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 같이 격려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애써서 격려해야 되겠어요. 7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데는 자연도 머물지 않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큰 바다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웅장한 산악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실로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9절 말씀,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면, 북한을 둘러보면 악이 횡행하고 거기에는 정의가 전혀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북한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언제 일이 끝날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평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은 천사들이 떠나간 후에 일어난 목자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간 후에 목자들이 서로 격려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냥 있지 말고 우리가 주께서 알려준 이 사실들을 빨리 가서 보자.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러 가자. 그러면 서로 격려를 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면 주께서 알려준 기이한 일들을 지체하지 말고 보자. 확실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보자.
천사들이 알려준 기쁜 소식을 너무 마음에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얼마나 귀한 소리입니까? 너무 귀한 울음이죠. 예. 이 목자들이 말이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천사들이 가르쳐준 그 소식을 보러 가자. 우리가 이대로 있을 게 아니다. 양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일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말이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합시다. 이것도 합시다. 캐롤도 합시다. 주님께서 나신 성탄을 이렇게 축하합시다. 이번 24일에 그 루터 교회와 같이 연합 예배도 있는데 가서 우리 친구들을 좀 불러옵시다. 한국말 잘 못하는 친구들도 불러옵시다. 서로 격려하는 그런 작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보니까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왔어요. 아기 예수를 보았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목사님이 말을 다 전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해요. 때로는 목사님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깊이 깨닫고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와서 그 아기 예수를 중심으로 모인 여러 사람들이, 아마도 동방 박사들도 있었겠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요셉과 마리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전하는 그 말을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귀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눌 때 온 교회가 귀한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는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죠. 아기 예수를 낳은 사람이죠. 벌써 10개월 전에 천사들이 와서 다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태어날 텐데 이렇게 얼마나 자세하게 그 메시지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리아가, 그 목자들이 이제 막 와서 냄새나는 모습을 하고 와서 그냥 떠들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하고 그랬어요. 마리아까지도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그 메시지가 귀한 목사님들까지도, 장로님까지, 전도사님,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 목자들이 듣고 본 모든 사실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와서 보고 아기 예수를 보고 느끼고 그 모든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냥 깨닫는데 그치지 않고 깨닫고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에베소 5장 19절 말씀에 보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귀한 찬송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잠시 기도.